오늘은 죄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주제이지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복잡 다양한 제사에 관한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읽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책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아마 근데 구약 39권 중에서 이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레위기는 가스펠 오브 블러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레위기에는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16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16장은 성경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 매뉴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욤은 날을 뜻하고요. 키푸르, 이것은 닦아낸다, 덮는다, 혹은 죄를 용서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닦아내는 날, 죄를 덮는 날, 죄를 용서하는 날이 대속죄일이 되겠죠.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10일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본다면 올해 10월경쯤에 대속죄일 절기가 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는 날인데요. 다른 절기들과 달리 이 대속죄일에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대속죄일 절기 날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거나 이스라엘 내에 거류하고 있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절기를 지키도록 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 고백과 상관없이요. 근데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절차 약간 복잡한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한두 번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와 숫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을 가지고 또 제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마지막은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아사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속죄일을 절차에 따라서 지키는데요. 오늘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세 번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죄 해결을 위해 신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 성경 밖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아돌프 아이크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크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로 대략 250만 명의 유대인들을 보냈고 그의 사인에 의해서 25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죠. 전쟁 후에 아이크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신분 세탁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정부국인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오게 되고요.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크만과 관련된 전쟁 다큐멘터리도 여러 개 있고요.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크만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하기 전에 그의 심리 상태, 정신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정신 감정을 해보니 그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아이크만의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아이크만은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아이크만을 가르친 선생님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말하기를 아이크만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아이크만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생존하였던 유대인 에힐 디니루가 법정에서 그의 죄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법정 진술을 하기 위해서 에힐 디니루가 섰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그가 서가지고 법정 진술을 하다가 벌벌 떠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졸도를 해버립니다. 법정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죠. 아무튼 아이크만은 그 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습니다. 22년 뒤 1983년 마이크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60분 시사 프로그램에 에힐 디니루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왜 법정에서 당신은 그렇게 쓰러졌습니까? 혹시 아이크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증오 때문이었습니까? 증오나 두려움 때문에 제가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크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악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나 당신이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아이크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힐 디니루는 인터뷰에 답을 했습니다. 아이크만의 재판을 지켜봤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나 아렌트라고 해서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였습니다. 아이크만의 재판 과정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크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크만에서 한나 아렌트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 개념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악의 평범성. 약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 악의 평범성을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에힐 디니루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악의 화신과 같은 어떤 극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이 악의 평범성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왜 죄를 범하는가, 세상에 이런 범죄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교육, 가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죄를 짓는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네, 분명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 에힐 디니루가 말하는 그 사람의 눈이나 내 눈이나 똑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라고 말한 에힐 디니루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는 죄의 뿌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아담을 데려다 놓고 이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이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지은 내 아들과 같은 존재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사탄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너희 자신의 느낌, 감정, 원함을 믿어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먹어야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최초의 이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 한 것, 그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느낌,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죄의 뿌리가, 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죄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휴먼 센터드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딱 한 단어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S-I-N, sin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사실 history of sin이에요. 인간의 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예외 없이 모든 인물들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에덴 동산 밖 최초의 예배자였는데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행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그는 손에 돌을 들었던, 그리고 동생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뿐이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계획, 악한 생각, 악한 행동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대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였죠. 그런 가운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가족이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홍수에서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아버지 벌거벗었어 라고 말을 하죠.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에 대해서는 너는 평생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 노아가 범한 죄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죠.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여호사서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고요, 형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어부였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베드로는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종교적 헌신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남의 물고기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가인처럼 살인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렇게 종교적으로 헌신 있고 열심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그 베드로의 마음 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언제 발견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장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의 심장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은 죄를 판단하신다, 이것이죠. 그런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겉으로 포장되었고 겉으로 헌신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달아보니 그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왜 그러냐? 죄를 진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요? 결단이 약해서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악의 평범성, 이 죄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혹은 표출되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한다면 충돌한 흔적이 반드시 몸에 남습니다. 뭐 죽든지 불구가 되든지 어떤 부분을 다치든지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죄에 대한 절망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충돌한 사람들은 죄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본 분이 있다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과의 충돌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혹은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라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심지어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교육,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서 아사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교육에만 몰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를 의심한다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누구를 향해서 미련하다 말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사형 선고를 받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 추악, 악의,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것, 가십거리죠.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사형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괜찮아,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죄와 대충 싸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영적 센시티브, 그 민감성이 있어서 죄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가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번, 3번, 4번, 6번, 10번, 20번, 30번 반복되게 되면 그 민감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죄와 싸우지 않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죄의 민감성이 완전히 죽어져서 그 감각 자체가 사라진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죄를 향한 그 욕망의 가속도를 높여간다.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죄를 짓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가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인이 같은 세리 일을 하는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죄인들이 왔겠죠. 그 장면을 보았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하시는 사랑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속죄의 레위기서 16장 이야기는 히브리서 9장 10장으로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레위기에 있는 이 대속죄일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서 말하는 둘째 장막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띠를 띱니다. 세마포 관을 씁니다. 옷도 입었고 몸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없이는요? 피가 없이는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고요, 순염소를 잡아야 됐고요, 순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피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속죄, 죄 용서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필요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서 속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대속죄도 마찬가지죠. 순염소가 필요했고 수송아지가 필요했고 순양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희생 제물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희생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었고 죄 사함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 그 희생 제물의 가치, 그 자격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점도 없어야 되고요, 상처도 없어야 되고요, 완벽에 가까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완벽에 가까운 무흠한 희생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랍비들이 쓴 미시나 쉐케림 7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을 어디에서 키웠고 어디에서 샀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희생 제물을 키우는 마을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희생 제물을 삽니다. 희생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 선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요, 베들레헴이 무슨 도시라고요? 희생제물을 키우는 도시라겠습니다. 마을이라겠어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희생제물로 오셨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즉 죄가 없으신 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 이것을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구속, 리뎀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슬레이브 마켓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슬레이브 마켓에 가죠.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란 값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말씀드렸죠? 여기 두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염소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전가된 염소는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들어가서 아사셀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아사셀은 광야의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는 가파른 언덕이 될 수도 있고요, 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파른 언덕 혹은 절벽에서 백성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죽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사셀에게 보내진 그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즉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구절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그것이 만족한 것이래요. 자신의 영혼의 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만족스러운 것이랍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즉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함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질고 당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영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죠. 유대인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메인 캐릭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죄인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선택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의 죄가 속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버려 두면 죄악의 가속 페달만을 밟고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들어오셨습니까?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수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값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가 성수에 담대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과거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수를 떠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수에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그가 선교 사역을 한 중에 당했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간증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강의 위험을 당했다.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했다.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 죽을 고생했다. 정말 죽을 뻔했다. 수고하고 애썼고 자지 못하고 굶주렸고 목말랐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었던 바울이 고난받은 흔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것은 내가 매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도 아니고, 내가 강의 위험을 당해서도 아니고, 내가 동족의 위험을 당해서도 아니고, 내가 자지 못할 정도로 주 앞에 헌신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아니고, 나를 구원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하루 전 24시간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기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제사장들은 들어가곤 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 속죄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속죄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의 때에 묻지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싸우는 하나님이여,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지 않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속죄인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죄를 즐길 때가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싸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복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 압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범죄하는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고 그럭저럭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성취한 것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 죄의 무게를 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살에게 보내지는 염소처럼 십자가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